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야생 동물의 세계와 이 가축들의 세계는 존재하는 또 목적, 사는 이유죠. 이유라고 할까요? 살아가는 목적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생 동물은 생존 자체가 목적이죠. 이 생존하는 것이 그들의 또 생활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강한 놈이 이제 약한 것들을 잡아먹죠. 그리고 약한 것들은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독을 품어서라도 또 살아남아서 저들이 계속 종족을 번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축의 세계는 또 좀 다릅니다. 이 가축들은 인간의 도움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인간에게 또 유익을 주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소는 일을 하죠. 그리고 말은 사람을 태우거나 또 이동시키는데 또 유익합니다. 개는 집을 지키고 고양이는 질을 잡아 먹고 또 닭은 알이나 고기를 또 제공해 주면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그 존재의 이유와 사는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죄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사는 이유가 분명합니까?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명선언이라고 하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이 사명선언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 존재 이유 또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제품도 이 제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제품 또 사용 설명서까지 상세하게 매뉴얼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 있죠. 주부와 또 우리 왼쪽에 현수막에 보시면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래서 5대 사역 비전과 또 목표를 구체적으로 연초마다 설교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왜 존재하는가? 이 가정 사명선언문,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예비학교 교육할 때 신혼부부 또 부부 사명선언도 만들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죠. 개인 사명선언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는지 한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한번 시도해 보시거나 또 그런 것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 기도하면서 제 개인 사명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탁월한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성경적 지도자 되어 하나님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늘 기도해온 지가 벌써 한 30년, 25년 정도 됐네요. 신학을 준비한 20년은 넘었네요. 29에 신학했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가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명선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부터 19절에서는 순환 마지막 예고를 하시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고난과 또 죽음,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는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베나산 사건 이후에 내려오셔서 두 번째 순환 예고하시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마지막 또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또 부활절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이거 아니면 안 되는가? 늘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굳이 죄인을 구원하고 용서하는 방법이 십자가여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되죠.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가게 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이 길을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늘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결국은 우리를 위함이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이 피값을 또 사망을 누군가 또 값을 지불하여 면제받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짐승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우리를 보혈 흘리시면서 대속해 주셨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 정신으로 살라라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정신에 무지한 일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미 20장 왔으면 제자훈련 3년 동안 받았고 열심히 훈련받고 이제 하산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 들었던, 또 구체적으로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도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세상 질서와 천국 질서가 다르다는 것을 들었는데 행동하는 것 보면 세상과 별 차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가끔 제자훈련 부정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자훈련 받아도 사람 변하지 않는다. 머리만 커지지, 지식만 커지지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 훈련 받는다고 3년 만에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다 변화되게요.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 되죠. 그거 안 하면 더 변화되지 않는데, 그죠? 또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질서, 원수도 사랑하는 질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천국 질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았죠. 듣고 했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모모로는 예수님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행동, 사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를 하지 못한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21절부터 한 예가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한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찾아와서 21절에 보면 우리의 두 아들들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편에, 한 명은 우편 좌우편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하게 해달라고 함께 명하소서 이렇게 좀 부담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부탁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고방식도 예수님의 가르쳤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그래서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국은 섬김의 왕국, 천국, 십자가 질서가 통하는 왕국이었는데 이들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적인 마음은 아닙니다. 내 자녀만 다 서울대 가고 다 하버드대 가기를 원하면 그죠? 나머지 교회 다니는 자녀들은 다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내 자녀만 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만 잘 되게 하소서.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 제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나 제자들을 신랄하게 꾸중하지는 않으시지만 온유한 어조로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의 잘못을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고 계시죠.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잔이죠. 고난의 잔, 바로 십자가 죽음,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천국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부를 가져오고 또 지금 식민지 하에 있는 거죠. 로마를,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강력한 힘으로 몰아내고 독립을 주고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번영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는 달랐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겠다고 각오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고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런 특별한 자리 얻는 것 이런 거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들이 두 제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모르고 대답했겠지만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야고보가 예수님 성천 이후에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되죠. 그리고 고난의 첫 잔을 그들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 밤모섬에 유배되고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박해와 핍박을 이기고 또 마지막 최후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십자가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또 그들의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죠. 전체 나머지 10명의 반응은 달랐을까요? 우리 24절에 보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래서 모르긴 해도 다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좀 선임인데 이들을 제쳐놓고 지금 후임에 해당하는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인척을 이용하여 엄마를 대동해가지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 우리는 어머니가 힘이 없어서 이런 말 못하는가.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있죠. 여기에 분이 여기다라는 말은 시기심으로 인해 도무지 참지 못할 정도로 붕괴하다. 그래서 막 시기심이 가득한 거죠. 나도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요청하지 못한 거.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 시기, 질투, 비교, 경쟁, 서열 따지는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힌 자들,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도 동일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죄에 물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동일한 생각, 동일한 세상 질서, 경쟁과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제자훈련 끝날 때죠. 그죠? 예수님 곧 죽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제자훈련 3년 제자훈련 거의 끝날 시점에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이죠. 세상의 군왕들, 권세자들의 리더십은 바로 힘을 이용하죠. 힘과 권세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부리는 거죠. 그러나 다들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천국 백성은 힘으로 통치하는 천국 백성이 아니고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섬기는 자, 디아코노서 유명한 단어죠. 이 잡다한 일을 거들며 심부름하는 자, 주인의 명을 받들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인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노예, 그 집에 종을 두고 하는 자입니다. 섬긴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질서는 천국 질서, 바로 이 천국 질서, 섬김의 질서가 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어원이 바로 섬김에서 나온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목사, 모든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7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어떤 되기를 원하는 자, 앞선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들을 끝까지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부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 세상 나라를 구하는 자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알게 됩니다. 인간이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또 세상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 대조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이 두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이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있어서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두 소욕이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엠파이어 빌더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자는 스스로 통치하죠.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고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울타리를 세우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벽을 무너뜨리죠. 그죠?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들을 지배하죠. 힘을 얻어서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지배하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섬기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늘 긴장하고 불신하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평화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웃과 친구들이 점점 줄죠. 대적자가 되고 적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대적자와 경쟁자들조차도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웃으로 만들어버리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세상 나라 엠파이어 빌드의 그 모습들을 추구하고 있는 어머니의 욕망, 야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섬기는 자, 바로 대접받기보다 이 대접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사명선언이 드디어 28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3번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또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 연장성산에서 지금 28절에 예수님의 사역 이후, 오신 이후 사명선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선언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제자가 그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 이 속전으로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하나는 십자가 짐으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의 방식, 예수 안에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방식에서 아예 새로운 우리 생활 시스템이 들어오게 된 거죠.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질서를 따르는 자인데 섬김이라는 겁니다. 서로 종이 되어서 살라.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신 이유는 십자가 정신이 아니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면 사탄의 질서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정신이 아니면 우리 뼛속 깊이 박혀있는, 평생 우리가 시기 질투 배우지 않았습니까? 남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경쟁하는 이런 나쁜 것들만 우리가 다 배워왔죠. 이것들을, 이 경쟁심을 몰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뭡니까? 큰 제약 속에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나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해주시고 높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성공하고, 이 코로나 때 우리는 영향 안 받고 타격 안 받고 잘 될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환난과 고통의 길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생에 온통 잘 되고 대접받고 칭찬받는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오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끝까지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끝까지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저 섬기는 게 참 힘듭니다. 왜 섬기는 게 귀찮고 또 섬기는 게 부담스럽고 이 섬기는 것을 힘들어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삶, 섬기는 자세를 갖기가 어렵고 싫어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몸이 너무 힘들면 섬기는 것 하기가 어렵죠. 그죠? 건강해야 또 섬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시간, 내 물질을 왜 당신을 위하여, 알지도 못하는 당신을 위하여, 미워하는 당신을 위하여 내가 드리겠습니까? 이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뭐죠? 질서에서는 자기 비하죠. 아래 사람이 섬기고 종이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섬기면 괜히 그 사람 아래 사람 된 것 같고 무시당하는 느낌 받기 싫어서.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나는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한 번 잘 섬겨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섬기라고 그러죠. 한 번 커피 타주고 물 대접했더니 계속 또 커피 타라고 그러고 이제 나는 그 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섬기다가 상처받은 적이 있어서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또 섬김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겨야 되죠.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제자들은 섬김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셨죠. 네 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기는 그 인생 주님이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높여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지극히 작은 것이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좋아하는 구절들 아닙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에 사중 축복이죠, 그죠?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못 받을까봐 안겨주리라. 그래서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을 주겠다. 주님의 칭찬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섬기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또 인정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은 비하하고 무시할지라도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선언이 나의 사명선언이 되고 우리도 평생 끝까지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비결,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지었다가도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즐겁게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자녀들 위하여 축복 기도하시고 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사람 보고 섬기면 반드시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섬기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건 특권입니다. 아무나 대사나 하나님 나라 대사 시켜주지 않죠, 그죠? 그래서 특권입니다. 나에게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어떤 권사님과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그래도 젊을 때 기도하고 젊을 때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긴 게 너무 감사한데 지금은 목사님 아무것도 이제 예배도 못 나오게 해서 지금도 조심해야 되죠, 지금은. 그래서 권사님 그래도 수고하셨다고 이제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갈 것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시자고.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 당하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더 복되죠. 그리고 네 번째, 매 순간 섬기기로 결정하십시오. 나는 섬기는 자이다.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생들 국민학교 다닐 때 한 50, 60 넘으신 분들은 국민교육 현장 배우셨잖아요. 나는 민족 중의 역사를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도 다 외우요. 매일 외웠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나는 섬기기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매 순간 이 일, 부담스러운 일이 주어집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섬기는 자로 태어났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섬김 훈련을 받는 게 필요하죠. 섬김 체질, 좋은 섬김의 모델을 만나시고 또 섬김 훈련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그런 삶을 많이들 사셨습니다. 우리 말콤 페닉 선교사의 한국 사랑 이야기가 있죠. 이분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이제 캐나다에 살았습니다. 집안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철물점 해가지고 사업으로 성공해서 부자고 또 영국 왕실 후손이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부자고 캐나다 선진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아무도 관심 없는 어둠의 나라 이 조선 땅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1889년도에 26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46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25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또 선한 일을 하고 또 평생을 섬기고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평택의 장로교회가 250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136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다 섬기러 오셨죠. 양아지인 또 선교사 묘지 그림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섬기러 왔죠. 이분들이 아내가 죽습니다. 낳은 자식들이 아이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교육하고 고아원 양로원을 세우고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언더우드 집안은 4대에 걸쳐 순교하고 헌신합니다. 아펜젤러 집안도 딸의 비문이 섬김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루비 캔들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이분들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사명 선언문에 나는 다시 좀 수정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 섬김을 보고 무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사는 천국 질서가 이 세상 질서와는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 사명 선언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섬기는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따르는 자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 자기를 죽이고 또 섬기고 종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섬김이 사명이고 섬김이 특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섬김을 사명으로 붙잡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 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부관계에서 서로 섬기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방에서 전도해서 서로 내가 먼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십자가 정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십자가 정신으로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갈 때 생명의 꽃이 우리 초창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처럼 헌신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 정신을 가진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주님 말씀처럼 그래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한 주간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또 학원 캠퍼스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또 섬기다 지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섬김의 왕,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